자,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이 6장의 제목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 전도제자, 세상을 이긴 전도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통제를 당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 밖에서도 어려움이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시험이냐?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 여인들이 서로 구제하고 봉사하느라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시작했습니다. 갈등. 우리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힘들거든요. 부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막 다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다투면 힘든 일이 생기듯이 이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험도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또 이렇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교회가 부흥됐어요. 부흥.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부흥을 되면서 막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런 부흥이 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핍박과 시험과 갈등을 이들이 어떻게 잘 이겼는가. 이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이 비결이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냐면, 이들은 교회 안에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직자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꾼.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 이 7집사 가운데는 빌립,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프로고노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7집사를 교회 안에다 세워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행정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이들은 믿음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랬습니다. 지혜 충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이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그래,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쓴 사람들, 14절에,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기도에 힘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사건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은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모든 문제.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냈어. 지금 내 집안에 문제가 왔는데, 그리고 난 당장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거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어디서? 십자가에. 십자가.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낸 것. 여기에, 이게 먼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게 와서, 아, 맞다.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내 문제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산, 그 다음에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났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자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 자꾸 줄어, 사람이 줄어. 그리고 교회가 점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 없어. 자꾸 줄어.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핍박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도 오고 심지어는 사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나중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그들은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해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언제?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그들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다가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시험이 와요.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녀에게 반드시 이걸 가르쳐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지,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 문제가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그리고 신자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면 또 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와. 이거 해결해 또 와. 쫓아다니다가 바빠. 쫓아다니다 바빠. 근데 이거 하나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교회 다니다가 말고 다니다 말고 또 교회 나가다가 또 저쪽 교회도 가보고 이쪽 교회도 가보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전도 운동.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거든요. 살리는 교회. 이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성건동, 용왕동, 용성, 이쪽 용강동 이 지역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와서 살아나고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복음만 전하면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 지금 저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저 아메리카, 독일 그런 나라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나라에서 복음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요. 문 닫아. 그 교회가 다른 데 팔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워.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의식주가. 그래서 그냥 막노동도 하고 택배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 그렇죠?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목사님들이 알바를 하고 돈 벌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제사장의 무리,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복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회개.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제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니까 큰 기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큰 기사,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큰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 충만한 일이 벌어지고 은혜 충만함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권능 충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자,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있어도 괜찮아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살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런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붙잡히면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를 잃어버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흔들리는 생활하다가 전도는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은혜 받고 이런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 이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와요. 자, 은혜 받고 나면 문제가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더 많이 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면은 더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올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을 때에 철저하게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문제 당한 사람들에게, 문제 온 사람들에게 그냥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은 누구를 만날 기회가 되죠? 하나님 만날 기회가 돼, 기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그럼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깊이, 넓이, 높이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신자에게 문제가 왔다,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할 때는 이 복음을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 복음 이해.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크리스토스. 예수님 아카나임 아니다고 예수 크리스토스. 근데 말합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요한요. 그거 맞아요? 다 틀려. 지금 그렇게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 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깊이 이걸 누려야 돼.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 그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또 가버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야 돼. 확실하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죠? 나중에 다 무너져.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의 교회, 저 독일, 게르마니 교회, 저 러시아 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진다면 또 뭘 해줘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부활하시고 갈 때까지 가르친 것이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성령 충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기도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문제가 계속 와요. 우리 삶의 문제, 시험, 갈등,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복음 적용. 복음을 적용해야 돼, 적용. 복음을 적용할 줄 모르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났구나.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나하고 함께 계시네. 그 정도에서만 끝나버리지, 내가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이것이 나한테 큰 짐이 돼버려, 짐. 사건이 돼버려, 사건. 짐이 되고 이것이 수고로운, 이게 무거운 짐이 돼버려. 자, 우리는 문제 많이 갖고 살아요, 문제. 그렇죠? 오늘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내일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또 생겨. 과거에 문제 있었어요, 없어요? 옛날에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얼마든지 있어.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거의 문제가 상처, 아픔, 원망, 미움, 이런 걸로 바뀌지 않고,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면은 이것이, 복음을 못 누렸을 때는 이것이 뭐가 되냐? 걸림돌이 돼, 걸림돌. 상처, 아픔, 원망이라고 걸림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 속상해.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그게 발판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거기 넘어져. 그게 걸려서 넘어져.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면은 이 과거의 상처, 아픔, 뭐 원망, 미움 이런 거 많잖아요, 많어. 이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돼요? 디딤돌이 돼, 디딤돌. 팍 딛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 디딤돌. 응?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음을 계속 이걸 적용시켜야 돼. 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걸 보고 산제사라 그래,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걸. 뭐해? 안 해봤으니까. 몰라. Не учат, что Иисус есть истинный пророк, священник, царь. Это тоже не учат. 그냥 문제가 오면 참으세요. 열심히 믿으면 돼요. 노력하세요. 더 힘쓰세요. 그런 소리만 하지,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자꾸 오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전도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딛고 일어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발판으로 삼아요. 발판. 디딤돌로 삼은 것을 보게 돼요. Когда возникает проблема, те, кто держится за Слово Божие, применяет, он не притекает, не спотыкается, а опирает ногой и делает основание крепки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성경 보면 다 알아. 그죠? 근데 이 다 아는 이 사건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 이게. 나한테 이게 해당이 돼야 돼, 나한테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게 마찬가지, 나도 이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 믿어져야 돼. Когда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сей сущностью веруем, что да, тоже на кресте распялся, умер, воскрес, мы им сделали.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신앙 생활이 굉장히 힘이 생겨, 힘.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리고 그걸 보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 당하고 또 사건이 있으면 나한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놓고 우리 남편 저래, 우리 애들 또 이래 하고 막 하소연하잖아.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에 아이고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안 됐네요, 참 안 됐어요, 힘내세요,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답이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이해시키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뭐에다가 전부 초점을 맞추고 살죠? 어떤 걸 제일 좋아하죠? 어떤 걸 세상 사람 뭘 제일 좋아하죠? 돈, 명예. 그래, 돈. 의식주, 이거. 이거 제일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성공,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거 제일 좋아해. 냉장고 큰 거 제일 좋아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 Они схвачены, мешки люди схвачены сатаной, и их опять все плотские устремления тоже сатаной.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그게 누구냐면 마귀, 사단.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다 잡혀 있어. 여기 다 잡혔어. 여기 몽땅 다 잡혀갖고 마귀에 잡혀가지고 돈, 성공, 출세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원이 임해야 돼. 구원. 복음이. 복음. нуждается в Царстве Божьем, или иначе сказать, нуждается в спасении. 이 복음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임해야 되냐? 나한테, 나. Спасен должен быть я лично.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Потом, да, со всеми свои близкие, что были спасены.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 지역, 경주. То те места действия, где мы проживаем и находимся. 그리고 경주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 많잖아. 그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바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연결돼. 세계 복음화. 연결이 돼야 돼. И мы должны это всемирную евангелизацию провести.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뭐 하려고? 세상을 이기는 전도 제자들을 키우려고. 전도 제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저 복음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맛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여기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 또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또 세계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